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15장입니다. 로마서 제15장 1절, 2절,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제가 20대 때 우리 어떤 은사님들을 만나서 그 은사님들 통해서 가장 많이 그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그럴 때마다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게 뭔가 하면 이 15장이 말씀이었어요. 1, 2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이 강한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남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잘 못 봤다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가 되고 나서 그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것 속에서 가족을 위해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도 하고, 또 지식을 쌓으려고도 하고,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사람이 삽니다.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기쁨이 더할 줄 알고, 그러면 기쁨이 더할 줄 알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봤을 때 자기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놓고 돌아보면 그렇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그 교수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이 어떤 강의하는 걸 하나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을 공부해 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과 철학의 마지막 그 목표가 뭐냐?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이타심.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하면 그 마지막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부라는 거죠. 이게 지식의 목표고, 지성을 대표하는 성품이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이타심.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정치하는 현장이 왜 시끄럽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남을 높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 공동체는 굉장히 질서정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도에게 진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요소는 진짜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일 짧게 설명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경적으로,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됐어도 하나님 앞에 맞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맞아,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 생각나고,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고, 어떤 과거에 배웠던 지식이 생각나고,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같은 데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방황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어떤 과정을 겪고 있을 때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되면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 그리스도인에게 겪는 고난은 목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생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생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 중에 한 분은 딸이 4명이었대요. 그래서 4명 가운데 본인이 장녀인데 이 4명을 남겨놓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딸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재혼을 안 한 거예요. 그 4명을 매일 아침마다 그 아버지가 다 머리를 빗어주고 머리를 따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자기 신랑이 자기 아버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갈등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모님을 이제 상담하게 됐는데, 제가 그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사모님, 아버님 같은 그런 남자가 이 세상에 몇 명 되겠냐고. 근데 좋은 아버지도 못 만나고 좋은 남편도 못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50점은 얻었으니까 좋은 아버지 만나서 이 남편이 무슨 바람을 피운다거나 폭력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래, 평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생각하고 감사해라. 네, 감사해라. 그냥 그 경상도 사나이래 해가지고 무뚝뚝하고 가정에 신경 잘 못 쓰고 그거지,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느냐, 다른 문제가. 그래,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 수요식 할 때 그 부부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제가 사모님 보고, 그분들도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뭐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제가 그 사모님 보고, 사모님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가 승리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겪은 게 지금 현재도 그 좋은 걸 계속 겪어야 된다라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2개 다 못 얻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2개 다 못 얻은. 좋은 아버지도 못 만나고 좋은 남편도 못 만나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반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식, 내 자신을 창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말씀,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각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해서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말씀이 자주 생각나야 돼요. 그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생각나는 사람은 우선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면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이 밝으면. 근데 눈이 침침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생각나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한다. 어제도 점심때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인데 이제 저를 만나서 뭘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근데 이분이 아주 뭐 똑똑한 형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똑똑한 형제인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가 고민인 거예요. 이 대단한 고민 아닙니까? 내가 그냥 다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부인은 태국 분이에요. 부인은 태국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랬어요. 요즘에 태국어가 굉장히 뜨고 있다 그러던데 태국어는 좀 하시냐 이러니까 못한대. 그래서 우선은 그 아이들이 딸이 둘인데 그 아이들이 외삼촌도 만나서 외삼촌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고 싶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만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가 큰가를 보려면 아이들이 태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늘부터 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일단 결정을 하고 정말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가가지고 여러 훈련이 있으니까 우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아버지는 첫 번째로 내 가정의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그러고 제가 나중에 한 2시간 교제하고 혹시 질문할 거 없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니까 지금은 제가 질문을 더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들은 말씀만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하기에도 바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답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더 질문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제가 선교사님한테 지침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제가 이제는 더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기뻤어요. 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유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짜 그 고민 있는 형제의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하나 더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정말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정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야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는데 남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권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인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군가에게 뭔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야 될 때 그분한테 말씀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안에 기쁨을 느껴야 돼요. 내가 그 말씀 안에 기쁨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 대신자 품기 운동을 해서 매일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어낸 카드를 가지고 계속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요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청.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를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보면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저는 여러분이 뱃속에 10cm 넘는 암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쪽에 딱딱한 게 느껴져요. 이쪽은 딱딱한 게 없고 이쪽은 딱딱한 게 이렇게 느껴져. 10cm 넘는 게 있으니까 어디에 느껴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이러다가 혹시 이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11년 전에 암 걸리고 책을 120권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을 하고 재발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51%고 의사의 말을 다 들어도 수술하고 재발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49%인 거예요. 물론 암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평균이. 그럼 49대 51이 거기 5대 5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몸에 칼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12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래도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윤을 남긴 거지요. 내가. 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담력을 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내 인생에 이윤을 남기셨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 그래, 하나님이 날 통해 이윤을 더 남기시는 삶을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연장을 시켜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시작해요.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죠. 사람이 불안하고 뭔가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수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에 중요한 그 핵심을 정리한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을 안내하기 위해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황홀한 노랫소리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았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었으며 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좀 꺼리끼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는 걸까? 라고 존은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인 안내가 끝난 후에도 궁금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건물 안을 보여달라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는 바닥까지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인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해진 존은 전부 이름이 쓰여 있네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제 것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존은 자기 상자를 보고 싶어 제2자 표시가 된 선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를 흔들며 따라갔습니다. 존은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의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이 열어본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존이 전혀 구하지 않았던 복들이었습니다. 소원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 박스 안에 목록이 쫙 버킷리스트처럼 쫙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구해서 그 복을 다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구하지 않아서 그걸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한테 구해라, 구해라, 능력을 구해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가 하나가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런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우리 6장의 말씀 더 하나를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살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 기도를 자주 안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럼 분위기가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려고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내가 이런 것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둘 자꾸 생각나기를 시작하죠. 자꾸 생각나기를 시작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으로 이웃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먼저 로마서 5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서를 뭘로 주셨느냐? 예수님을 죽여주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명히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야지만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못 베풀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자존감. 자존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유익하다 보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 귀하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유익이다. 왜냐? 내가 귀하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유익한 삶을 살 테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부요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게 행복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요. 야,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잘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야, 하나님이 진짜 오늘 하루를 지켜주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런 내 안에 자기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줬어. 우리에게 확증시켜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그 학위 수여식 때문에 갔잖아요. 그 탈북자들이 한 3분 정도 왔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자유북한방송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아버지가 뭐 김일성 대학 교수였는가 이랬는데 이 한국에서는 방송국 운영을 개인이 못한대요. 개인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전파를 사서 그걸 미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방출을 시켜서 이 북한 소식이나
이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방송하는 그 방송국 대표되는 분이 왔고, 또 이제 여성 탈북자 협회 회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 우리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란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로 나가고 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인데, 이제 그분도 이제 오시고, 그분들이 전에 다 이제 저희들이 홍콩에 모셔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저희 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다 지냈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뭔가 하니까, 야, 저분들은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 내려와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근데 그분들은 다 한국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뭔가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관계를 엄청 중요시 여겨요. 제가 그 소식을, 야, 이분들이 오면 참 기쁜 하객이 되겠다, 내 연락을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시간을 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뭔가 자리매김을 해갖고 있는 분들은, 야, 이 남의 애경사에 굉장히 밝은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불신자가 있다면 그분들도 귀하게 여기고, 신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서, 야,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장해 주시는데, 야, 내가 이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웃을 잘 섬겨야 돼요. 이웃을 열심히 잘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잘 섬기는.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버리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보해야 되는 상황에 양보하는 거죠. 희생해야 되는 상황에 희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믿음 연약한 사람을 보면, 그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세워줄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결론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결론 말씀 시작.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다시 이웃에게 전해줄 때 내 안의 기쁨이 배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절감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시작하오니 이번 한 주간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